요한복음 17장 전문데 6절에서 19절까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7 verse 6 to 19.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7페이지.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 중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또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 2년 정도인가요? 2년 정도 이렇게 캐나다 미국에서 좀 일정들을 보내시러 오신 우리 성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영원한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무게와 고난을 또 어려움을 갖고 나온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를 터치하시고 주님 오늘 이 밤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희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20살 이때쯤에
너무 삶이 절망적이고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었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주님 만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밤에 또 주님 만나러, 제가 주님 만나러 이곳에 왔고, 또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절망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참 어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갖고 정신없이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토론토 캐나다 자체를 올 거라는 생각을 한두 달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곳에 대한 뭐 어떠한 인포메이션도 아무것도 없었고, 원래는 제가 사역하던 그곳에서 한 4년 정도 지금 청년 사역을 열심히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은혜 구하면서 4년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좀 큰 은혜를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저의 멘토시기도 하고 또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신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2년 전이죠, 저한테 요한 목사 좀 나가서 공부 좀 하고 오면 좋겠다, 이런 이제 교회 측에서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미국 쪽으로 이렇게 공부하려고 일정들을 짜고 알아보는 가운데, 사실은 제가 섬기던 그 청년 공동체가 아직은 리더십이나 여러 부분에서 좀 1년 정도를 더 해야겠다, 그리고 저 다음에 누가 맡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여러 부분 고민하다가 목사님과 조율해서 1년 정도 시간을 더 갖고,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 말 2025년 나오는 것으로 이제 목사님하고 조율을, 또 교회와 조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월 달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어플라이 했고, 거기서 이제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9월 한 중순쯤에 대사관 가서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야, 3분도 안 돼서 그냥 거절당했어요. 예,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냥 너 그냥 아니야 하면 끝나는구나. 이거는 아니 거의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근데 제가 갔을 당시에 거의 70%에서 80% 사람들이 비자 거절당했는데, 뭐 제 앞에 있던 분은 뭐 남편도 자매님이었는데 남편도 미국인이고 자녀들도 국적이 미국 사람인데, 근데도 거절당하는데 뭐 거기서 뭐 좌절하고 막 울어도 안 되는 거 제가 어떻게 거기서 뭐 떼를 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 그래도 들어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절당하고 아내와 함께, 제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야, 이거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생각에는 더 이상 이제 제가 2025년에 교회에 남아 있는 거는 아예 옵션에 두지 않으시고 무조건 나갔다 와서 견문을 넓히고 좀 열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좀 더 학습하고 이러고 와라라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뭐 선교지로 가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 7월에 또 남수단이라는 곳에 선교도 갔다 왔었거든요. 한 2주 정도 갔다 왔는데, 그럼 그곳에 그냥 가야 될까, 여러 생각들을 하다가, 또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가면 모르겠지만 그건 참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셔서, 또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의 사정을 우연히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저희 가정한테 좀 상담을 해주겠다 해서 강남에 있는 어떤 유학원에서 상담 요청을 이렇게 저희한테 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저희 사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역삼역 쪽에 가서 그곳 유학원에 들어가서 그 원장님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한 목회자들을 1년에 20에서 한 30가정 사이를 계속 이렇게 유학 보내고 또 해외 이민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 원래는 한국의 엄청 큰 대형 교회를 섬기시다가 그 교회가 이제 세습하는 과정에서 야,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교회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엄청 상심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이제 떠나서 떠돌이 교인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상담받으러 갔다가 우리 원장님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도 이제 집사님께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그 교회에 집사님이 감사하게 그 주에 가셔서 등록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제가 이제 공부하려는 목적, 외국을 나가려는 목적, 우리 교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들을 이렇게 저렇게 알리니까 그러면 사실은 미국보다 먼저 캐나다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밴쿠버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밴쿠버가 또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갔고 또 제가 사실은 여기 캐나다 1년 온 목적 중 하나는 어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인이 비교적 적은 곳 이래저래 찾다가 이제 아마 월요일 날 웰랜드라는 곳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아가라 컬리지에 어학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원치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이 열려서 캐나다라는 곳으로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캐나다에 살고 싶어서 오셨나요? 떠밀려서 오셨나요? 예? 아니면은 어떻게 이곳에 오셨나요? 여기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유학생들도 있을 거고 참 삶의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칠 때 참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고 참 나는 내 인생은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들이 삶에 참 많은 질문들이 제 인생에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 오기 전에도 저는 원래 개척을 했었고 개척 3년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2020년도 5월에 코로나를 제가 당했는데 코로나를 걸렸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심하게 겪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겪어서 병원에서도 이제 끝났다고 이 사람은 호흡이 이제 끝날 거라고 오늘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있었고 저희 첫째가 100일가 지났었고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이 가족병실을 얻어갖고 성남시 의료원에서 한 달을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는 제 인생을 걷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위기였고 그러나 하나님을 지나게 죽음 앞에서 본 저의 절대절명의 시간이었던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귀한 멘토분들과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제가 하던 개척교회를 내려놓으라는 사인을 저에게도 좀 주시고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내려놓고 지금의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7년 전이죠. 7년 전에 개척을 할 때 너는 3년 뒤에 개척교회를 내려놓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다 내려놓게 될 거고 그걸 내려놓은 뒤에 이 교회 갔다가 넌 또 캐나다로 어학연수 공부를 하러 갔다가 내년에 또 어떤 길을 갈 거야 하면은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와야 되지라는 생각을 진짜 수백 번 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한 20개월 좀 안 됐거든요. 근데 비행기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14시간 중에 7시간 애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미안하고 근데 조금 감사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옆에 앞자리에 타신 분들은 쌍둥이를 안고 오는데 우리 아이가 울음 멈추면 그쪽에서 울어줘 갖고 조금 미안함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싫어서 도망 나온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사역했던 게 재미없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과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좋은 서포트를 받으면서 사역을 해왔단 말이죠.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열매들도 있었다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공항 나올 때 저희 청년들이 한 30명 넘게 배웅을 나와갖고 짐도 같이 날라주고 또 이렇게 같이 저희를 환송해 줬는데, 딱 거기까지 이미 딱 그냥 들어서는 순간부터 막 울고 짜고 했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애들 울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이거 이제 현실이다 그러고 뭐 종민 목사님 보셨겠지만 짐이 뭐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네, 여기 뭐 크로스백 3개 메고 등짐 지고 아이 셋 챙겨야 되죠. 이러니까 야, 진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길 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 익숙한 곳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라면 이거 헤어진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분이 저와 같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의 향수를 조금 건드려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부푼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누군가는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연습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자가 우리 아닌가요? 실제로 이게요, 히브리인들의 이름이에요. 히브리란 말이 이불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와 대조되는 게 애굽이란 말인데, 애굽은 미츠라임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는 이불이라고 얘기해요. 미츠라임은 강둑들이라는 뜻이에요. 뭐죠? 당시에 문명이 있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것, 풍요로움이 있는 곳에 정착하고 사는 것이 미츠라임 애국이에요. 뭐죠? 내 육체, 내가 원하는 것, 내 성공, 내 부를 위해서 자리를 잡고 사는 자들의 애굽인들이라면, 이불이란 말은 뭐냐 하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뭐죠? 들리면 가는 거예요. 들리면 건너는 거예요. 들리면 그냥 주저없이 아멘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2번의 강을 건너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갈대아우로, 내가 익숙한 곳, 가족들이 있는 곳, 나와 함께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다면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신 거예요. 엄청난 강을 건너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 강을 건너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계속 연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목회를 하면서 가장 사랑할 때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뭔가 되려고 할 때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냥 남아있어야 된다면 그건 아마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분명히 아직도 훈련시키고, 아직도 연단하고, 아직도 나를 정금과 같이 다룰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그곳에 남겨두신다는 생각을 짧은 시간이면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이곳에 오기까지 우리 귀한 십자가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또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이셔서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이곳에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는 일면일식이 없었어요. 예, 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 사모하고 또 개척교회 할 때도 거기 뒤에 목요일 날마다 가서 함께 주차 봉사하고, 뭐 김성준 목사님 또 이광진 목사님 이렇게 함께 산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분들하고는 알았지만 사실 우리 목사님 한 번 또 한국에서도 뵐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한 번 한국 나오시면 우리 공동체에 꼭 모셔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진짜로 뭐 그 짐 자기 짐처럼 다 차에 본거에 실어갖고 함께 어제 날라주시고, 또 여기 저희 가족들 태워다 주시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차를 하나 이렇게 빌려 갖고 좀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러고 뭐 월마트 몰도 가보고 뭐 나름대로 좀 내비찍고 다녀봤어요. 근데 진짜 한국인들 저는 한 명도 못 봤었어요. 여기 다 모여 계셨네요. 예, 너무 반갑고 예, 며칠 안 지났지만 이 예배가 왜 그리 그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또 타지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공동체가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깊이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미국이 아닌 또 밴쿠버로 틀었다가 또 이 나이아가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나름대로 늘 주의 종이라 생각하고 어느 곳을 가든 종답게 살자,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계속 이런 종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도 우리의 사실 본업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건 사실은 다 부업이잖아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부업이고, 우리의 본 직업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열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닌가요? 언젠가는 막 열정이 있게 기도하는 것 같다가도 이 한 뭐 중반쯤 되면은 식어졌다가도, 늘 그렇잖아요.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 들으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 내가 그래도 작년에 못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카운트다운하고 새해 마음 품고, 여기도 말씀 카드 뽑나요? 네, 카드 뽑고 이제 그 카드 붙잡고 올해는 내가 뭐라도 좀, 뭐 기도라도 30분 했다면 35분이라도 해봐야겠다, 내가 큐티라도 해봐야겠다, 아니면은 통독이라도 해봐야겠다 등등의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는데 막 연초에 열정이 불탄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한 일주일, 2주? 아니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죠. 네, 며칠 지나면 그 마음 온데간데 없이 막 마음이 식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불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또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과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열정은요 다 식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정, 사람이 뭐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그 어느 하나 그냥 오래 가는 게 없더라고요. 다 식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자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떠한 사람도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영원하지 않은 존재에서 나오는 어떤 열정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원한 존재에게서부터 우리의 열정이 부여받아야 되고, 그 열정이 와야 되고, 그 열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각되고 상기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한 인물, 남달랐던 열정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내가 열심이 특심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저의 열심은 정말 누구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간절히 7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기도했고, 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며 살았던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열정이 있었고 그의 제자들이, 이제 선지자 제자들이 열왕기하 하에도 나오는데, 그 선지자 제자들 중에서도 그의 열정을 빼다 닮은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가 가는 그 길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만은 아니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그 붙잡고 계속 가다가 결국에 그 끈질긴 열정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식어지지 않게 우리를 그걸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 많은 것, 하다 많은 것, 하다 멈추는 것, 사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말고, 기도도 하다 말고, 말씀도 읽다가 말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왜 그렇죠? 우린 사실 무언가를 할 때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요, 생명 걸고 해보세요. 달라요. 생명 걸고 하는 기도는 달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후배들, 제가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서울에서도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올해 한 3-4명이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얘네는 일반 대학 나와서 일반 비즈니스를 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해서 한 180일 정도 함께 저와 공동체 생활을 저희 가정과 함께 하고, 그리고 올해 내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최근에 만났을 때 앉혀놓고 이랬어요. 야, 지금 있잖아, 목회는 블루오션이야. 완전 블루오션이야. 왜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왜 그러네요 목사님. 목숨 걸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거든. 여러분, 진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생명을 드린 주의 종들이 나오도록.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대외적으로도 좀 유명하시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공고 내면 이력서도 많이 들어오는 교회예요. 근데 올해는 이력서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봤더니 신학생들이 그냥 신학교를 가서 사역지를 찾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근무 조건이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요즘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거의 생명건 교회거든요. 새벽 예배 성도 수가 매일 1000명씩 예배를 드려요. 매일 1000명씩. 그리고 청년들도 한 100명 정도가 새벽을 깨워요. 그래서 5시 20분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 담임 목사님 다 하세요. 웬만하면. 새벽 예배하고 6시부터 한 7시 1시간을 내리 그냥 이 강단 앞에 나와서 청년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목회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방법은 생명을 들여서 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다 말고. 생명을 들이지 않았다면 하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뭐 이렇게 코인으로 돈 번 애들 되게 많은가 봐요. 갑자기 막 이렇게 헌금 액수가 늘어난 애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막 돈을 많이 투자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나깨나 거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코인이 오르나 내리나, 주식이 오르나 내리나. 왜? 거기에 엄청난 생명과 같은 나의 많은 재정을 투자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삶이 주님께 걸려있다면 사실은 자나깨나 주님 생각 맞지 않나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생각들과 순간들이 적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은요, 영원한 열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많은 것은요, 우리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 금요 예배 우리 말씀 뒤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 영원한 선물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일은 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걸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만 일하고 사역하는 것만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예배가 되지? 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도 아버지의 일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육아가 힘들더라고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교회 와서 막 청년들하고 막 사역하고 했던 순간보다 저는 육아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죠. 그렇죠? 조용히 하란다고 조용히 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네. 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집안 일도 아버지의 일이다. 그치, 이것도 예배지. 청소를 하건 빨래를 하건.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찾는 이 시간보다 여러분의 삶에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그렇죠? 가장으로서 일하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삶에 더 많지 않나요? 여러 가지 그냥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만 아버지 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일에 너무나 작은 포션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잠시 지금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과 일들은 나에게 청지기적 삶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여기 와갖고 지금 설교하는 건 아버지의 일이지만 이제 저는 웰랜드로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왔거든요. 절대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 계획이 있었지만 제가 20살 때 주님 만나고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2번 개척을 했었고 이렇게 왔던 시간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쉼 없이 달려왔더라고요. 저를 돌아볼 새도 없이. 그래서 2년 정도를 시간을 가지면서 저를 좀 객관화시키고 저를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들과 비교적 보낼 시간들도 적었기 때문에 좀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된다, 이래서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이러러 사실 2년을 왔는데, 여러분, 그럼 저에게 이 2년은 버려진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절대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2년이 하나님 앞에 더 경외함으로 서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 스스로도 기대하고 믿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우리를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펴놓고 성경 보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다니는 너가 어떻게 사냐,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냐라는 것을 사실은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위에서 봐도 아래에서 봐도 속을 봐도 뼛속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적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작고 큰 게 없습니다. 그렇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제가 진짜 개척교회 하면서 강남에서 했었는데 진짜 감동받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했던 장소가 이제 어느 선교단체 장소를 빌려서 거기 지하 2층에 있는 선교단체 장소거든요. 강남역 11번 출구로 나와서 언덕으로 쭉 올라오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는 지하 2층에 있고 지하 1층에 맞선을 하는 커플들이 자주 오는 식당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는 대만 야시장인가 했던 그 당시에 포차, 그러니까 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금요일 날 한 8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있으면 추운 날은 연기가 이렇게 쫙 들어와요, 예배당을. 이게 뭐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연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담배 연기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안 올라와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 주일 아침에 그 거리가 완전 쓰레기 거리예요. 그 담배 꽁초로 가득합니다. 그 거리가 술집이랑 먹을 때가 엄청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담배 꽁초, 사람들 토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11번 출구에서 아래로 내려온 CGV까지 그 거리가 완전 진짜 쓰레기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매일 개척교회 때 뭐 했냐면, 큰 밥솥에 저희 지체들 밥을 제가 늘 해갔거든요. 반찬은 저희 집사님들이 해오시고, 약간 이민교회 같았죠. 네,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밥을 제가 따뜻한 밥만 내가 말씀 짓는 마음으로 밥을 지어가겠다 해서 이제 한 20인분, 30인분 밥을 이제 지어가고, 이제 저희 집사님들은 반찬 준비하고, 그래갖고 이제 청년들이 끝나고 함께 먹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늘 가졌었는데, 아마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목사님도 이런 걸 해오고 또 집사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교회를 갔어요. 근데 청년들이 막 모여갖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런 표현 좀 목회자로서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와서 막 애들이 막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그런 모습들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기쁨으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이 친구들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순간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요, 절대 작고 큰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마음으로 그 일을 임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을 만나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태어나서도 사람을 관계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지금부터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다 있구나. 그렇죠? 저도 있었어요. 사역하면서 믿고 잘 안 맞고 힘들고 해가면서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그래요. 질투도 나고 때로는 아, 왜 저럴까라는 또 상식 밖의 행동할 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도 누군가에겐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도 나의 성요한이라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넓히시고, 내가 만약에 요만큼의 바운더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게 익숙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만 품을 수 있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통해서 관계의 영역과 바운더리가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뭘 바라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예수를 닮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그냥 전 인격이 예수님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예수를 닮는 게 뭐지?
다른 것보다 저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까지 품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멸망의 아들이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품으셨고, 십자가에서는 자기의 옷을 찢고 침을 뱉고 자기에게 많은 나쁜 말들과 모욕을 줬던 그 사람들까지, 그들의 죄까지 품어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러한 열정으로 사람에 대해서 행동하고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 모든 분들, 만나는 모든 분들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에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이 환대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십자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잘 안 맞아, 이 사람과 일하지 못하겠어, 이 사람은 상대도 못하겠어 하는 그 사람들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넓은 예수 닮은 그릇들이 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사람들 다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품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열정과 힘을 내고 그들을 품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음. 따라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시즌을 들어갈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다 변하고 다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일을 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동력을 어디서부터 끌어내시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다시 내 삶을 일으키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받고 일을 하러 가고 말씀을 받고 이 사람을 품어보려고 가는데 말씀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가보면 내가 오늘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서 이 사람 좀 마음을 감동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갖고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섬겨보지만 다른 반응이 우리에게 올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를 크게 준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에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거나 그냥 안 해버리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일을 그만둬 버리거나. 이것이 우리에게 편하다면 어쩌면 여러분 안에는 이 세 번째 선물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습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이제 지금 이렇게 한 2년 정도 시간을 갖기 전에 4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원래는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한 목사 좀 어른 목회를 이렇게 좀 가리키고 싶다. 그리고 이걸 가리키면 훨씬 더 좀 좋은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를 이제 콜링하셨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는 그 시즌에 동일하게 그 교회 청년 목회자가 이제 공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목회자를 구하셔야 되는데 아무나 구할 수는 없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좀 좋은 사람을 소개해달라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좋은 사람 소개해 보려고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왠지
청년 목회를 맡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리냐,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여기 오려고 그래도 한 100여 명 되는 개척교회까지 내려놓고 지금 배우러 왔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 갖고 나를 보내줬는데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청년 목회를 다시 하냐, 그건 담임 목사님도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큐티하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팍 찌르시는 거예요. 야 요한아, 넌 도대체 목회를 왜 하니? 라고 이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죠. 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며 있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청년들은 너에게 영혼이 아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무릎 꿇고 펑펑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사역을 어떤 단계로 생각하고 여기 지나면 2단계 끝나면 또 2단계로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엄청, 주님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펑펑 울며 회개하며, 주님 내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맡겨주시던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나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한 일주일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미팅을 다시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어디를 맡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영화부도 괜찮고 유치부도 괜찮고 유아부도 괜찮습니다.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청년을 맡아줘 해서 4년 동안 이렇게 청년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을 딱 맡고 나서 너무 훌륭한 담임 목사님 밑에 귀한 어른들이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 꽤 많은데 장로님들이 직접 목양을 하시거든요. 다. 그래서 직책도 목양 장로예요. 당회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으시고 진짜 신방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목양하는데 담임 목사님 워낙 그 부분으로 장로님들을 훈련하시고 막 제자 훈련하시고 이걸 너무 빡세게 하시니까 뭐 교구장님들 비롯해 평신도 사역자들이 진짜 사역자들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청년들도 엄청나게 기대를 했죠. 이런 교회 청년들이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푼 마음에 이제 그 부임을 해갖고 청년들 한 명 한 명 특별히 리더십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불길한 예감이 딱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여러분 청년들 그런 수식어 있잖아요. 뭐 1년 딱 끝나고 사역 어땠어? 지쳤어요. 번아웃이에요. 그만할래요.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한 28명 정도 만났는데 정확히 동일하게 28명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뒤에 딱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살릴 능력은 없지만 우리 한번 주님이 하실 거 기대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침 막 코로나 때니까 교회가 셧다운 돼갖고 그때 교역자들만 나와갖고 새벽 예배를 계속 송출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 많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기도밖에. 명단 쫙 펴놓고 그러고 새벽부터 거의 뭐 2-3시간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저에게 확실한 이 세 번째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스겔서 37장이었어요. 마른 뼈의 환상. 그렇죠? 제가 청년들 만났을 때 그 모습은 마른 뼈 같았거든요. 에스겔에게 말하세요. 주님이 데리고 간 다음에 마른 뼈를 보여주시죠. 그렇죠? 두루 다니게 하셔. 마른 뼈를 보여준 다음에 주님이 물으세요.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라고 물으세요. 근데 에스겔이 지금 뭐죠? 에스겔에게 질문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대답에 대한 주도권을 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너의 생각을 뭐 믿음이든 뭐든 한번 대답을 해봐라. 어떤지 이거 다 돌아봤으니까 이 뼈들 능히 살겠니?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살아요, 죽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에게 왔던 대답에 대한 주도권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드려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이래야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언어가 와요. 절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이 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을 주지 않아요. 왜? 우린 여전히 살아갖고 내 육신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상식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그냥 탑재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요? 나에게 요구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요? 주님, 내가 이것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라고 믿음의 말을 그제서야 에스겔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대언하였더니 그대로 되게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주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 이거였고, 청년들에게 이걸,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부임할 때 4년 전에 그 첫 번째 설교 이걸 준비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셧다운 됐었기 때문에 리더들만 나왔었어요, 마침.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예배를 딱 마치고 청년들이 울면서 앞으로 나오더니, 목사님 내년에 섬겨볼게요, 우리 함께 이런 공동체 만들어가요 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그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제가 4년 열심히 하고 내려놓고 오는데 참 인간적으로는 아쉬움도 있고 헤어짐에 대한 어떤 아픔들도 있었지만 저희 아내와 정말 이런 얘기했어요. 후회가 없다. 정말 주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다음에 세워질 목회자도 저와 1년을 동역하며 다음 목회자도 세우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세워가시는데 놀라웠어요. 여러분, 완전 마른 뼈 같은 공동체였는데 4년 뒤인 지금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돼서, 올해 저희가 청년 제적은 한 350명 되는데 그 중에 2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다 선교를 갔다 왔어요. 해외 선교 60명, 국내 선교 140명 해갖고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로 어려운 시골 교회들 가갖고 다 자비량으로 자기들 섬기고, 그리고 여름에 그 강릉에 피서객들 와 있고 다 쾌락으로 물들어 있는 그 거리 가서 청년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군대로 일으킬 거란 생각은 저의 계산에선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제가 끊임없이 했던 건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주님께 그냥 제 주도권을 다 드릴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곳에 왔는지, 제가 또 어디로 가는지. 아니, 2년 전에 내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냥 보내신 그곳이라면,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이라면 군말 않고 믿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론토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밤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선물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셔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붙여주신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원한 말씀과 열정이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있어서 여러분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이곳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오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대한민국 소식도 여기서도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뭐 답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답이 없어요. 뭐 정치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조국이 힘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 캐나다 살지만 캐나다도 뭐 만만치 않겠죠. 제가 이곳을 잘 모르지만 이제 조금씩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또 뭐 목사님에게 들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쉬운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선물을 붙잡고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 우리 주님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우리 주님 아멘.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주님. 우리 이 시간 한두 가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2024년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며 지금까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아닌 내 육적인 어떠함으로 인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영원한 열정이 나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그 열정, 십자가를 지기까지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열정,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 열정을 받는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